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다 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또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오늘 말씀은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 자,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유한하다, 연약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체와 같다. 그 앞에 1장 23절로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죠?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육체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시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 땅에 살면서 하늘을 소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육체는 풀과 같기 때문입니다. 1장 24절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이 사람이 어느 순간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그죠? 아마 지금 6,000년, 아담을 지금 시기적으로 계산했을 때 6,000년 아직 덜 되는데, 그 아담이 만약에 영생의 존재였다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죠. 물론 이런 세상은 아니죠. 이 세상, 궁창에 있는 물이 그대로 있는 그 상태의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때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육체가 풀처럼 시드는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살면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도 풀과 같이 시들 것이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죠. 자, 또 한 가지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24절,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의 꽃도 오래가지 않죠. 풀은 좀 오래가요. 봄에 피지만은 가을에 집니다. 그런데 꽃은 풀이 피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피었다가 열매 맺기 위해서 또 한두 달 만에 지고 마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허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영광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왕 풀의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꽃을 피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맺혀야죠. 꽃이 피어야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봄이 되면은 백꽃이, 사과꽃이 확 피죠. 그러면 그 꽃이 핀 다음에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라서 배가 되고 사과가 되는 것처럼 열매를 맺어야 되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아침에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그를 부르기 전에는 그는 나는 그의 하나의 몸짓이었다. 내가 그를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 되는 거죠. 그죠? 꽃이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꽃을 활짝 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은 주의 말씀뿐입니다. 25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늘 영광을 사모한다고 땅의 삶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영광뿐만 아니라 땅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내 삶이 그대로 하늘의 것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과연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사는 게 뭘까?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 뭡니까? 나는 참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았다. 내 인생을 다 산 이후에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이 가치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나의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적인 삶이죠.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에 하나님께서 가치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하늘의 것은 전혀 보지 못해요. 있는지도 몰라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성경은 그 삶을 뭐라 합니까? 짐승이다, 동물이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늘의 가치를 두지 않고 땅의 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도 짐승일 수밖에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성도라면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땅의 삶을 하늘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처럼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은 모든 헛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했어요.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 합니까? 1장을 쭉 말씀했어요. 1장 15절 말씀.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은 하나님 앞에 설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말씀을 쭉 말씀하고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들의 풀, 꽃 떨어진다. 주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를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거듭난 성도의 삶은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를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악한 행실은 거듭난 성도가 가질 것은 아니다는 거죠. 거듭난 성도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거죠. 왜? 그것은 옛것이니까.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것, 예수 믿고 나서는 완전히 뒤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것을 말해요. 특별한 게 죄가 아니에요. 무슨 살인, 간음, 도적질, 그것은 부속적으로 열매 맺는 것이고, 원죄는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것. 그런데 회개란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오는 것. 그걸 회개라 하고, 그걸 죄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을 행하던 옛사람을 행하던 과거는 이제 지나갔다. 거듭났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악하고 더러운 행실은 버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결단하고 버려야 되는 거죠. 결심하고 버리는 거죠. 옛 습관, 더러운 습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되는 것 버려야 돼요. 내 인간적인 육신에 못 이겨서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으면 영의 손상을 많이 입게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해요. 영적인 삶을 잘 살려면 육적인 것을 자꾸 버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 육의 것들을 자꾸 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헛된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1절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비방은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 악담하는 것. 악담해 보셨습니까? 악담의 반대는 뭘까요? 악담의 반대는 덕담.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는데 아기들이 속상하니까 이런 흥할 놈아 이러더니 야 이 망할 놈아 안 그러고 야 이 흥할 놈아 야 이 잘될 놈아.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망할 놈아 나가 죽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말을 할 때 화가 나더라도 아이고 이런 흥할 놈아 잘될 놈아 그러면 말하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방하는 악한 마음은 마음에 악의가 가득할 때, 그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있을 때 쏟아져 나오는 말이란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나의 생각과 말을 새롭게 변화시키라 하는 거죠. 하나님 거듭난 성도의 입술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사야 6장 7절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믿음이 있고 신앙심이 깊지만은 그대로는 쓸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 보이시면서 스랍이 와서 제단의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니까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지고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제 진리를 말하는 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입술의 말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입의 말이 은혜가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핀 숯으로
내 입에 대어 주시옵소서. 내 입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셔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의 말, 이 혀를 다스리기가 힘이 들어요. 정말로 힘이 듭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말이 쏟아져 나와요. 자기가 마음대로 해요, 혓바닥이. 그런데 영의 지시를 받아서 내 육체를 컨트롤해야 돼, 컨트롤.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누가 컨트롤해요? 남이 못 해줘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컨트롤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혀를 사용할 때 조심하게 해달라고, 잘못했을 때는 또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의 이 입술의 말을 용서하여 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지고 말을 바르게 하고 진정한 신앙, 깊은 신앙으로 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더럽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사모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2절에 왜 갓난 아기들 같이 그랬죠? 여러분, 갓난 아기는 젖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죠. 엄마 줬죠? 그러죠. 갓난 아기가, 한 달 된 아기가 엄마 줬죠? 그러죠.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으앙 울어요. 결사적으로 울어요. 젖달라고.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저도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없어져요. 기도를 하는데 형식이 돼요, 형식이. 오래오래 시간이 갈수록. 갓난 아기들처럼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간절히 부르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져요. 이렇게 힘써도 사라지는데 힘 안 쓰면 이미 없어졌죠? 하나님 거듭난 성도를 다루는 도구가 바로 신령한 말씀이에요. 갓난 아기는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성도들은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자라요. 이거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글씨로만 읽으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눈으로는 읽었는데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신령한 영의 양식이 됩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이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했다는, 금보다. 우리는 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일을 하지만 다윗은 금 필요 없어. 말씀을 위해서 사모하고 꿀, 송이꿀, 꿀통에 꿀집에 꿀벌 따서 집어넣은 그 꿀벌 집 속에 있는 그 꿀들, 그 송이꿀, 그것보다 말씀이 더 달다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을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갓난아기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말씀으로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2절 순전하고, 순전하다는 것은 1절의 악독과 반대되는 거짓 없이 순수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순수한 말씀, 깨끗한 말씀이 나의 악하고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나의 악과 더러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 나도 정결하게 살아야지 이 마음이 들었죠?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도 깨끗하게 살아야지, 정결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들어온다는 거죠. 성도는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경 말씀을 쭉 말씀하면서 이것은 비밀이다 하면서 이 비밀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데 거기에 무엇에 대한 비밀을 기록해 놓았냐면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다 기록해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안에 하늘의 비밀들을 담아놨어요. 예수님의 비밀을 가득 담아놨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게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창세기의 3장 15절 말씀,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의 얘기는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오늘 나오는 이 성경 말씀도, 베드로전서 이 말씀도 다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 핵심은 예수님이란 말, 그게 비밀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비밀이 내게 깨달아져야 되죠. 깨달아져야 내게 영향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거죠. 성도는 신령한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하나씩 가르쳐줘요.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생활의 지혜로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오늘 말씀 듣다가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믿음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2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신령한 영적 말씀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칭의 그러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때 너는 의로워졌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 하늘나라의 법적에, 하늘나라의 법에 기록이 돼요. 예수 믿으면은 의롭다라고 기록이 돼요.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얻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칭의는.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단회적인 사건인데, 의롭게 된 다음에 성장하는 것, 성화되는 것, 거룩을 이루는 것은 일생 동안 이루어야 되는 과제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음으로써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의로워짐은 시작이에요. 새로워짐은 시작이에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이루어가는 것,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고 거룩의 삶이라는 거죠.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 받았으면 되지 왜 자라야 돼요? 구원과 자라남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자라가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으면 끝났는데 왜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시작이고 관문에 불과한 것이지 자라가고 이루어야 되는 과정은 나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앙의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행형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뜻을 이해하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가능한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찾아 읽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요. 그죠?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힘쓰는 것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내 힘으로, 신앙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은, 물론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너무너무 많죠. 그럴 때 주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심을 믿는 것. 오늘 염려 걱정 많죠. 코로나가 원숭이 뭐요? 두창? 또 뭐 별거 다 왔죠. 또 뭐 코로나가 떴는데 10만 명 늘어나. 두렵죠. 벌벌벌 떨리죠. 그렇게 떨고 살든지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든지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날마다 벌벌. 아이고 또 늘었네. 아이고 걸리지 않을까? 벌벌벌 떨고 사든지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든지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평강으로 삶,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사는지, 가난하기까지 순전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배울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신앙의 진보이고 성장하는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을 잘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은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먼저 하나님의 택함 받는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겁니다. 4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출생하여 살다 보니까 이미 복음이 와 있고 교회가 다 있고 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걸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옆집 사람을 자꾸 보내요. 옆집 집사님을 보내고 친구를 보내고 아는 사람을 자꾸 보내요. 길에서 전대주를 자꾸 뿌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으로 청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청함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자, 청함과 택함은 달라요. 택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 그래서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청함은 거절할 수 있어요. 전도지주도 안 받아요. 교회 가자 안 와요. 청해요. 청하는데 청함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함을 못 이겨서 왔어요. 와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나는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인가 보다. 예수 믿겠습니다 할 때 택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택함 받은 자는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우스운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2장에 가면은 성전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 속에 포함되는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는 성령이 거하셔요. 성전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출애굽시대 때 성막을 완성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늘로부터 구름이 쫙 임하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구름으로서 지성소 언약궤 위에 쫙 임하여 오는 겁니다. 성전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구름으로서 보여주고 불로서 보여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성령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내 안이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러운 것을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집어넣으면 성령이 도저히 너 못 살겠다, 너 더러워서 하고 도망쳐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의 삶을 거룩하도록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집으로 갈 것이고
또 누구를 만날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갈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에 성전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성전이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내가 집에 가서도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성전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주일 하루만 1시간만 성령으로 살고 나머지는 다 육신으로 산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고 믿는데도 사기치고 거짓말 치는 거 똑같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분법적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다, 진실하다, 성결하다, 거룩하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몇 번 대하고 나서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 그냥 우스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어느 날 차에서 기름을 넣으러 갔어요. 그죠? 차를 타고 양복을 쫙 입고 기름을 넣으러 쫙. 그래서 이제 요즘 얘기가 아니고 벌써 오래된 얘기. 예전에는 기름을 넣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돈을 주고 기름을 넣어줘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나를 보더니 목사님이신가요? 야, 이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는 분인지 예수 믿는 집사님이겠지 아마.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겠지. 일반 사람이 뭐 보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웃자는 얘기인데 여러분 웃었으니까 됐어요. 네. 그런 거죠, 그죠? 뭐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좀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런 모습.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택함받은 신령한 집으로 자기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야 합니다. 4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롭다는 것은 존경받는다, 존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존귀하고 사람에게도 존귀한 존재가 됐다며 보배롭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고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예수 안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각 사람은 자기의 영적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영적 집을 짓는 자다. 여러분 자기 집을 지어야 됩니다. 자기의 천국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다녀오신 분들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개인적인 사정. 그분들이 간증한 거니까 갔다 와서 얘기한 거 보면 천국에 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집이 없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집이 있더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나와 함께 집에 거할 것이다. 처소는 집이에요. 집을 다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도와 헌신과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아르헨티나 건축 헌금과 11조와 나의 헌신과 땀과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올려보내야 나의 천사들이 나의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천사가 누워서 쉬는 거예요. 왜? 재료가 안 와. 이왕 말씀 났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아르헨티나 건축 헌금하고 월요일 날 제가 우리 성도들이 건축 헌금한 것과 교회에서 합하여서 1,000만 원을 헌금을 보내서 카톡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철근 잃어버렸지. 그저 성도들하고 하나님 이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여 기도합시다.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한국에서 1,000만 원 송금이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나라도 진짜 좋겠어.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적은 돈입니까? 왜 그렇게 헌금합니까? 우리 교회도 건축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건축해야 되니까 빚 없이 주어진 액수를 가지고 거기에 알맞게 건축을 해야 되니까 심는 거예요. 저도 심는 거예요. 목사로서 자꾸 심는 거예요. 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집을 짓는 거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은, 그래서 2층에 이제 2층을 짓는데 사무실과 또 다른 걸 짓는데요. 그 짓는 사무실 또는 홀 하나를 우리 수정교회 이름으로 지어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방 하나를 이름 적어주고 크리스탈 룸 무슨 크리스탈 세미나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가봅시다 짓거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도해 달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 지역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이제 장차 언제가 될지는 아직 알지는 없지만은 장차 건축해야 될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자기 집을 지혜롭게 잘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겁니다.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서 산돌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얻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빈부고하를 따지지 않으시고 믿는 자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5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건 나란 말이죠. 내 집이 지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육신의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집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모여서 각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교회로 연합되는 것, 성도는 예수 안에서 교회로 연합된 자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겁니다. 5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은 거듭 남자를 제사장에 비유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직을 수행하는 거룩한 자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 말씀했단 말이죠.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휘장을 지나서 언약궤 앞, 보좌 앞같이 나가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아주셨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듭난 제사장임을 잘 깨달아서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제 옛사람의 일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은 헛된 것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의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풀같이, 풀의 꽃과 같이 잠시 후면은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의 말씀 안에서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사오니 이 땅의 삶에 승리하는,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을 잘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